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위에 계신 분들이 없다면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단맛 쓴맛 다 맛보기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단맛 쓴맛 다 맛보기.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장과 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7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있었던 침묵, 그리고 고요함,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침묵 이후에 번개와 음성들, 그리고 우레와 지진이 시작되었었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7째 인을 떼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난 7 나팔 재앙의 서막 또는 인트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졌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과 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7번째 인을 떼면서부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 천사의 7 나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까지 6번째 천사의 6번째 나팔까지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번째 천사의 7번째 나팔을 부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장과 11장 이 둘 중에 하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났던 재앙과 이제 보게 될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조금 특별하게 오늘은 11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7번째 천사에 의한 7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앞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뒷부분을 먼저 보고 앞부분을 뒤에 살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20장과 11장 중에서도 7번째 천사의 7번째 나팔을 불었던 내용이 가장 뒷부분, 곧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을 살펴볼 텐데 7번째 나팔을 분 사건이 11장의 거의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구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리를 먼저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 적어놨다시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한 것, 곧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온전히 회복된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개와 음성들, 그리고 우레와 지진, 그리고 또한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었던 그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있었던 침묵과 고요함 뒤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우박, 큰 우박이 추가돼서 거의 비슷한데 큰 우박이라는 차이가 있는 그런 11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난 일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첫째부터 여섯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 때에는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화 그리고 재앙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선포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화나 재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0장과 11장 중에서 11장의 끝부분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일이 기록된 것으로 11장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10장과 11장, 특별히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의 내용에다가 우리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그 앞쪽에 어떤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이 무엇을 보냐 하면 힘센 다른 천사라는 존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이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적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나기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적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감추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냐는 거냐? 이것은 이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는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나팔을 불기 전에 이 힘센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나팔을 불기 전에.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로부터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 힘센 천사가 갖고 있었던 펼쳐진 두루마리를 취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요한이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것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 천사가 한 말과 같이 입에는 달았고 배에서는 썼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요한은 pat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작업을 멈췄던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이제는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서 다시 예언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을 들어요. 다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요한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는 두 명의 증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 환산하면 3년 반이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3년 반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간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싸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 곧 일어나게 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7,000명이나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이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그런 진정한 예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제 세 번째 화가 이를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 세 번째 화의 시작이 아마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서 임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있었던 일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찬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음성이 들렸고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임한다는 것을 봤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세 번째 화는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금 급하고 러프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10장 9절에서 천사로부터 요한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어라. 너의 배에는 쓸 것이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 거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부터 3장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매우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를 대략 주후 9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들은 시점이나 기록한 시점을 주전 600년경으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요한과 에스겔 사이의 시간 간격은 대략 7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날에 대한 어떤 이야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말씀을 맡기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미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예언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 예언자에게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꿀처럼 단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뱉어야 할 때에는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에스겔의 경우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주신 말씀이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또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야 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몹시 기분이 나쁜 말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기쁜 말이면 좋겠는데 듣기 싫어하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 대단히 꺼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달콤한 말씀이면 좋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달콤한데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그런 약간 이중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 조금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정말 꿀같이 달달하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자,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요. 자, 어떤 특별한 일이나 단편적인 사건이나 이벤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이고 또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까 찬양도 그러한 찬양을 불러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설교 초반부에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서도 입에 꿀처럼 단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20편 34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달고 유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또 말씀이 가진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달콤한 말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른 이에게는 배척을 해야 할 만큼 불쾌한 것이 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우리 입에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까? 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편해서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듣고 접하는 세대나 사람들에게 문제와 원인이 있겠죠. 아마도 그들이 대단히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앞서 읽어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 반항하는 족속이다 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또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더 분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을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얼굴에 쇠 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배척하고 거부할 거다라는 게 이미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배척하고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언자들은 그 말을 전한 거예요. 네. 달고 오묘한 말씀이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 이렇게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와닿았을 리가 없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멀리 떨어져서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광주에 거지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광주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교회의 어떤 광고 전단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도를 아십니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뭐 얼굴에 기운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못했던 때라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죠. 또 전도여행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속으로 되뇌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느낀 거죠.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하던 얘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까 기운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양만큼 막 말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밀침을 당해서 제가 한 10m 정도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게 됐어요. 등치가 큰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은 저를 이렇게 밀어 제끼고 뭔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회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군중 속으로. 근데 그때는 군대도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되게 거지 전도여행을 왔고 사명감과 소명감이 투철해가지고 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구나 라고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어느 대학에서는 그 복음 전도를 금할 수 있는 증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내세우면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예. 그 학생회에서, 총학에서 아예 주도적으로 그런 증을 만드는 동아리를 인정해줘가지고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할 수 없게, 그 캠퍼스 안에서는. 그런 경우에 캠퍼스 전도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는 시대는 충만해지고 있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과 쌍벽을 이루는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20장 8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상태에 있다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만한 어떤 말씀에 대한 쓴맛을 경험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꿀처럼 단 경험만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안에만 있다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저 받을 때는 매우 달콤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거절을 당한다거나 배척을 받을 때는 그야말로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과는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저도 캠퍼스에서 이제 시니어 간사 정도가 됐을 때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냥 양육하는 친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접근하면 벌써 달라요. 이 사람은 교수도 아닌데 나이 든 사람이 캠퍼스에 왜 있어? 누구의 학부모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꺼이 그러한 쓴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리타이어 하듯이 그만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또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기 때문에 예언하고 증언하는 일이 멈춰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천사가 말했듯이 그 일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다는 표현이 있듯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단맛뿐만이 아니라 쓴맛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증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았다가 예언했다가 다시 예언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전하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하겠죠. 제대로 소화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도 그 물건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일즈가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말씀을 요한과 같이 삼켜 먹어야 해요. 에스겔과 같이 삼켜 먹어야 해요. 잘 소화시키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크고 힘있는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뭔가 성가시고 귀찮고 꺼려지고 이제 그 일 그만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기꺼이 쓴맛을 맛볼 것 같은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된 두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요한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뒤에, 물론 중간에 성전을 재라라는 측량해라라는 말이 끼어 있긴 하지만 다시 증언해야 하리라는 말 뒤에 증언하는 두 증인을 보게 돼요. 두 증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걸 봐요. 제대로 쓴맛을 맛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곧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니까 어쩌면 요한에게 비춰진 이 두 증인의 모습은 자신의 앞날을 예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요한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요한도 어쩌면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3일 반 뒤에 부활을 했고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그들의 최후가 죽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끝이 이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예언해야 할 요한은 희망을 보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단맛뿐만이 아니라 쓴맛까지도 기꺼이 맛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그러기 위한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 구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의 결국, 증인된 삶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기는 한데요. 신학자들은 보통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 때문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곧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촛대는 둘이라는 뜻이 증인의 수거든요. 누군가를 고소할 때나 누군가의 말을 확인할 때 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촛대는 일곱 촛대에서도 보았듯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촛대는 증인이 되는 교회를 의미할 수 있겠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그렇고 증언하는 교회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모습이 변화된 사건 있잖아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핵심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완벽한 빅3 아닙니까?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이 상당히 경계해야 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말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내려가야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맛본 선하심, 그 맛본 감격과 맛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선하심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초막을 짓는 차원이 아니라 두 증인이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듯이 초막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우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맛을 맛보고 쓴맛까지도 함께 맛볼 때에 그 쓴맛 이후에 영원한 단맛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고 오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쓴맛을 경험하게 돼요. 쓴 경험을 하게 돼요. 아, 교회 다니기 싫은데 왜 자꾸 너는 나 만나면 교회 가라 그래?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야, 하나님 있기나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핍박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쓴맛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꺼이 우리는 쓴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단맛과 쓴맛을 함께 맛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증언하는 이들의 끝, 증언하는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요한에게 힘센 그 천사가 했던 말,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던져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